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무슨 25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입니까? 그날은 뭐 태양절 날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막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아마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사실 뭐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아는 사람 없어요. 예측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시기, 언제 탄생했을까?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을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한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약 주전 8세기, 그러니까는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날짜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런 건 다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도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역이에요. 목자들이 밤에, 따라할까요? 목자들이 밤에,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핵심적인 단어예요. 밖에서, 다시 한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서 이 밖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밖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단순한 밖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밖이 아니고 어디냐면은 저 멀리 밖에 들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판.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밖에서 지금 들판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떼들을 몰아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제일 낭패가 뭐냐면은 농사가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양떼가 들어가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양떼들이 밭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뭘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밑동이 있죠? 그렇잖아요? 보리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리 먹을 게 있잖아요? 보리 잎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먹을 게 있었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농사철을 한번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언제 농사를 지었냐?
유월절을 시작을 해서 유월절이 어느 날이냐면은 유대력으로는 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말하면은 1월 14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4일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보면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월과 4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월과 4월. 그러니까 봄이잖아요. 봄에는 씨앗뿌리 그러죠? 예. 갑자기 이게 평소에 직업 노래가 안 나오고 평소에 노래가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당황하셨을 건데, 봄에는 씨앗 뿌리죠. 봄에는 씨앗 뿌리고 그 다음에 언제요?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사를 아신 분들은 내용들을 좀 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는 어떠냐면은 바로 3, 4월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걷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는 맥주절. 맥주절이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면은 맥주절이 끝나고 나팔절이 이제 들어가는데 나팔절부터 장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언제냐면 바로 맥주절 끝나고 나팔절은 9월과 10월 정도 경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목동들이 농사가 다 끝날 때 그 농사의 밑동들이라든지 그런 이럴 때면은 이파리 같은 거 벼 잎 같은 거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밭에다가 양떼를 몰아 넣어서 먹이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9월과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9월과 10월 이후니까 10월이니까 그 이후가 되겠죠. 말이 길어야 11월이고 짧게는 9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우리가 신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신년.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가장 좋을 때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나팔절인데 9월, 10월, 11월 이 사이예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근데 왜 성경이 다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마가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럼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 왕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왜 그러면 또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족보 필요하죠? 김씨성에는 김씨의 족보가 돌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파가 어느 파입니까? 양파입니까? 아니면 쪽파입니까? 아니면은 파가 뭐 어떤 파입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데 비슷할 때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성씨가 비슷한데 똑같은데 파가 아니야. 우리의 돌림자도 아니야. 그러면 학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족보 찾기 하잖아요. 그렇죠?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종이잖아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족보 필요 없잖아요. 종이 족보가 있다면 안 되죠. 팔리고 하니까. 그럼 요한복음은 왜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족보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목적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예언으로 율법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태어났으니까는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예배 드리죠. 짐승을 잡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이 정말 흔한 예배 같지만 예배가 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프라이어리티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율법이 완성된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율법이 완성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었던 것이 살아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두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두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가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건물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건물 없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건물에 불과하면 집에서 예배드리지, 혼자서 예배드리지, 왜 여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론 우리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제가 이걸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여러분 천국 열쇠 있으신 줄 믿습니다? 보여주셔 보세요.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입술에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입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말씀의 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요,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10계명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뭐냐면은 바로 삼상수훈이에요.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새 헌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요. 교회 잘 나와서 인생 팔자 고쳐버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히나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조금 이상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 섬기고 목회자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 안 열어주는 사람 난 못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어렵고 고생한 사람들은 저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제가 선교하면서 내가 맨날 배운 게 이거잖아요. 제가 드라마 우영우 그거 보셨어요? 우영우? 저 우영우 보면서 그 자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꼭 자폐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보면은 끝까지 그거거든요. 평생이 그렇게 가요. 평생. 세상에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치킨 테리야끼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어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가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때는 전도사였으니 전도사님은 치킨 테리야끼만 먹냐고 다른 것부터 먹어보라고. 그래가 또 다 식사 메뉴를 바꿨어요. 예. 저 친구도요.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까지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성도면 평생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 생일을 알고 어저께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 나가거든요. 사연이 있어서.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케이크를. 목사님 생신이었죠? 그러면서 케이크를 제가 지나가다가 하나 사면서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 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집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 이거 내가 목사님한테 드리는 편지예요 하고 보니까는 식사하라고 또 용돈까지 주셨네.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이분이 가져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안 떠나고 싶어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제발 평생을 가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곱게 여러분 모셔서 주님 앞에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장 6절을 볼까요?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미가서에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미가서. 근데 미가서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예언할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망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이런 시대, 혼돈의 시대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내려주겠다.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려주겠다. 네가 그와 함께만 있으면은 너는 살리라. 이게 바로 목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를 내려주셨어요. 그 목자를 내려주셨는데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목자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요? 목숨을 거는 목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생명을 걸만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뛰어나나요? 대단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 이걸 너무 잘할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뛰어나죠.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죄도 안 짓고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고 11조도 다 했고요. 예배 빠지 않고요.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목자를 보낼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뭔가 부족했던 사람 아닌가요?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너 혼자는 분명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양 한번 볼까요? 양은요? 양은요, 들양과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들양은 뺄게요. 집에서 기르는 양이에요. 그래서 번제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번제도 보면은 소, 그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인데 다 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데 뭐예요? 사람의 손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 동물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들에서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자라는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양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로 보내주신 양은 어떤 양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함께 뭉쳐 있을 때는 굉장히 온순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자기 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리 질러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소리를 이렇게 해도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은 이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만 깨끗거리고 소리가 그냥 아주 못되게 굴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주 불안을 느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리가 더 높이 나오니까.
성격이 아주 까칠해요, 양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양이 개팍해가지고,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받아요. 막 받습니다. 누구든 받아버려요. 양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위장이 4개가 되잖아요. 되새김을 하잖아요. 껍질. 예수님의 본질인 복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있고 화려한 것들, 먹기 정말 좋은 것들, 이것들만 먹고 자라요. 이게 양이에요. 본질을 주지 아니하면 못 먹어요. 양은 성격이 급해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혼자 참지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은 몸이 불결합니다. 겉에 보기에는 아주 이쁘고 안아주고 하고 싶은데 그 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잡벌레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이 양은 병에 걸려 죽습니다. 또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소리로 자기의 양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다 양 같대요. 양이래요,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아무렇게나 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먹는 거예요. 화려한 것만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도 필요 없어요. 알맹이도 필요 없어요. 오직 화려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 목자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양 같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구하고 딸을 구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니는 못 됐으니까 너 혼 좀 나야 돼. 말로는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영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조지 뮬러는 공부하러 갔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68편 5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때 조지 뮬러가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뜨거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뜨거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면 내가 고아의 총무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고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